힌두교 신들의 이름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심오한 철학적 코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괴와 재생의 신, 시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바를 단순히 파괴의 신으로만 이해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시바의 파괴는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거든요. 마치 농부가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시바가 지닌 상징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의 손에 든 삼지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창조, 유지, 파괴라는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원리를 나타내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목에 감긴 코브라예요. 독사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이 생물을 목에 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힌두 철학자들은 이를 통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코브라는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시바가 이를 장신구처럼 착용한다는 것은 그가 죽음을 초월한 존재임을 보여주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죽음 불안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시바의 세 번째 눈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물리적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요가 수행자들이 말하는 아즈나 차크라의 각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명상 중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 고대인들의 통찰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겐지스 강과 시바의 연관성도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이 강은 실제로 인도 대륙 전체를 적시며 수억 명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고대인들은 이 강을 시바의 머리카락에서 흘러나온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의 신성함을 강조한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시바의 춤, 즉 나타라자의 춤은 더욱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현대 물리학자들조차 놀라워하는 것은 이 춤의 형태가 원자 내부 입자들의 움직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유럽 핵물리연구소 CEIN에는 실제로 시바의 춤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예요. 이 춤에서 시바는 한 발로 무지의 악마를 밟고 서 있는데 이는 깨달음이 무명을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제 창조의 신 브라하마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라흐마가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며 우주 전체를 관찰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원래는 5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5번째 머리가 사라진 이야기에는 교만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브라흐마의 시간 개념은 현대 천체 물리학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그에게 하루가 인간의 43억 2천만 해에 해당한다는 설정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현대 과학과 매우 유사한 스케일을 보여주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브라흐마의 수명을 계산하면 현재 우주의 나이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브라흐마를 모시는 사원이 극히 드문 이유도 흥미로워요. 푸시카르 사원의 전설에 따르면 브라흐마가 의식을 위해 기다리던 아내 사라스와티가 늦자 다른 여신과 결혼했고 이에 분노한 사라스와티가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속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천둥과 번개의 신 인드라의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베다 시대의 최고 신이었던 인드라가 어떻게 후에 그 지위를 잃게 되었을까요? 이는 힌두교 자체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예요. 인드라는 전사 계급의 이상을 대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철학적이고 내면적인 신들이 주목받게 되었거든요. 인드라와 가뭄의 용 브리트라의 전투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몬순 기후에 의존하는 인도 농업 문명의 절실한 바람을 반영한 이야기였어요. 인드라가 번개로 용을 물리치고 물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천둥번개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찰이 신화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인드라가 즐겨 마신다는 소마는 실제 존재했던 식물로 추정돼요. 현대 식물학자들은 이것이 환각 효과를 가진 특별한 버섯이나 식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대 제사장들이 종교적 의식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마를 마신 인드라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이는 의식적 변화 상태에서 얻는 영감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존의 신 비슈누는 힌두교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신격입니다. 그의 10개 아바타 이론은 진화론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요. 첫 번째 아바타인 마치야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쿠르마, 거북이, 바라하, 멧돼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생명체가 물에서 육지로 진화한 과정과 일치합니다. 비슈누의 4가지 상징물도 각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연꽃은 순수함과 깨달음을, 차크라는 시간의 순환을, 소라는 우주의 진동을, 그리고 가다 곤봉는 정의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통치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죠. 비슈누가 뱀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이 뱀은 아디세샤라고 불리며 무한을 상징해요. 비슈누가 이 뱀 위에서 편안히 쉰다는 것은 그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샤의 1000개 머리가 각각 다른 우주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여신 파르바티의 이야기는 여성성의 다면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전사 여신 두르가 그리고 파괴의 화신 칼리까지 변화할 수 있어요. 이는 여성이 지닌 창조와 파괴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파르바티가 시바를 되찾기 위해 고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요. 그녀는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 시바의 마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성숙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파르바티의 고행 과정에서 보여준 인내와 결단력은 현대 여성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순이신 하누만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진화 과정을 상징해요. 처음에는 충동적이고 산만했던 하누만이 점차 집중력을 기르고 라마에게 헌신하는 과정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누만이 태양을 과일로 착각해서 먹으려 했다는 어린 시절 이야기는 순수한 호기심과 무모함의 경계를 다뤄요. 현대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탐험적 행동의 고전적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일로 하누만은 신들에게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특별한 능력들도 얻게 되었다고 해요. 하누만의 초능력들도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은 마음의 유연성을, 하늘을 나는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상징해요. 산을 통째로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정한 헌신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네샤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르바티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재료로 아들을 만들었다는 설정은 모성애의 본질을 탐구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가네샤가 아버지 시바와 싸우게 된 상황은 가족 내 세대 갈등을 다룹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본능과 아버지의 권위 사이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에요. 이 갈등이 결국 화해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네샤의 코끼리 머리는 지혜와 기억력을 상징해요.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 뛰어난 기억력과 사회성으로 유명하죠. 또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으로서의 가네샤의 역할은 코끼리가 정글에서 길을 내는 습성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힌두교 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 심리, 사회 구조, 자연 현상,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고도의 철학적 체계였어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많은 원리들이 이미 수천 년 전 이들 신화 속에 암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신화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바와 파르바티의 아들이 가네샤가 되고 비슈누의 아바타들이 각각 다른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며 브라흐마가 창조한 세계에서 인드라가 자연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현대 생태학에서 말하는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과 같은 개념을 보여주죠. 또한 이들 신화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합니다. 창조적 충동 브라흐마, 보존 본능 비슈누, 변화 욕구 시바, 모성의 파르바티, 헌신 하누만, 지혜 가네샤 등 인간 정신의 모든 면모가 신격화되어 표현된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들 고대 신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측면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일 거예요. 파괴 없는 창조는 없고 보존 없는 발전은 없으며 지혜 없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것을 이들 신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